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사도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사도들이 주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자라고 말한다면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월 따라서 바뀌는, 지금 원래도 전 국민이 우상 제사를 했겠지만 옛날과는 좀 많이 다르고 약소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양으로 변하면은 그것을 변질됐다 그럽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슬슬 깨우치면서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소하게 되고 그런 미신 신앙도 이제는 좀 간소화되고 어떻게 보면 정성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과 지금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경건하게 섬겨야 하는 정신이라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의 패턴이 전혀 다른 식으로 돼가지고 믿음의 표현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좌경입니다. 이건 변질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들의 그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별스럽게 연구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르는 신앙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따르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와 달라서 예수님 자신이 진 십자가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 자체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서 입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주님의 그 육신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와는 동일하게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신 그 내용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델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혹은 흘러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모델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래서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그 중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보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죠.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요한을 비롯해서 많잖아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영웅이 있어도 그들을 살펴보면 실수하고 부족해요.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다 보세요.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수도 없고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 중심에 대해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러시다가 돌아가시구나. 그걸 담는 것은 우리가 같이 닮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은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목자라고 하면은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목동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쫄쫄 따라왔다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에 염소와 소를 먹이고 했는데,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는 줄을 목에다 이제 감아놓고 묶어놓고 들에서 그냥 풀 뜯게 합니다. 근데 해가 지어서 부르면 소가 자기 주인에게 다 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 주인을 알아요. 소도 그 임자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지옥 갈 내 존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이 내용을 믿어지는 것이 신비한 일이죠. 뭐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그럴 것이라고 최소한 생각하고 쭉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이지 교육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성이 있고 부미가 있고 어떤 사람이 가마를 주고 도입의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믿어진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나를 믿게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자로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다. 목숨을 내놓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종교적 양심이라 그러지. 양심이 일어나서 죄인됨을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모보다 더 위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 예수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감화가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변으로 하는 이런 무슨 간판만 봐도 감동이 돼요. 예. 제가 집을 살 때도 그 간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한 얘기, 언어, 이런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죠. 뭐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나는 교회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양이니까. 주인 따라 염소고 소고 따라오더라고. 음성을 아니까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음성을 따라온다니까. 말 표현은 문장이 아니고 그 음성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따라가지를 않고, 주님의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네. 그리고 가만히 있다. 이 염소 같으면 이거 뭐 잡아먹든지 해버려야지, 이게. 안 따라오면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데. 가자. 우리 주인 이야기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렇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믿는 거예요. 그 주인과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목동과 그 양이 되려면은 따라가야 그 집 양이 되든가 하지. 안 따라가고 산에 놀겠다 나 혼자. 그게 어떻게 그 집 양입니까? 이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거나 내가 친히 보거나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믿으라는 말씀도 하지만 일단 믿음은 신뢰예요. 그런 사람으로 알겠다는 거지. 나와의 관계가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안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내 양이라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동이 안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양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을 누가 이야기하든,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권면을 하고 하면은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 교양을 다해서 조용하게 권면을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나무랄 때도 있고 한데,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따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따라라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혼자 잘나도 교회 안에서는 잘난 놈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죄인이고, 그럼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른다. 입을 꼭 다물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러려면 교회에 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고, 물론 그대가 잘났고 더 잘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빈 곳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꽉 채우면 안 됩니다. 너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그 마음에 빈 곳을 두어 주님이 앉아서 명령하실 자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완전 나로만 가득 채워버리는. 그걸 우리 성경에서 흔히 말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한 것은 공자의 도덕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주님이 앉을 자리는 비워놔야 됩니다. 언제나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옥 풀풀 끓는 지옥 불못에 가야 될 내 존재를 위하여 당신께서 돌아가셔서 내 생명을 사셨으니,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하셨으니 주님 여기에 앉아서 나를 명령해 주세요. 마음의 자리에 의자를 놓고 주님이 앉아서 명령하실 자리는 좀 두세요. 제발. 꽉 채우지 말고 나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으로는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게 뭐 100%도 따를 수도 있고 90%도 따를 수 있고 50%도 따를 수도 있겠죠. 의지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간절하면 할수록 그 빈도수가 높아가겠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전혀 안 따르겠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건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래놨잖아요. 안 따르면 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그 그림자를 쫓아서 가면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조금 멀잖아요. 그러나 조금 가까우면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인데 그걸 그냥 행위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역동적인 그런 일이 보여요. 그래서 흥분이 됩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전도를 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살아야 되겠는가를 잘 간접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배를 사도들을 위시해서 믿음의 선배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거, 그들이 간증하고 그들이 기록을 남기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간증문이라는 책도 우리가 책방에 가면 얼마든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간증을 듣는 것은 참고사항이지만은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을 경각심을 주게 되고 또 본이 되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멀게 보이면 사도들과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이죠. 사도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진전되어 왔는지 퍼져 왔는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닮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역사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간증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익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정말 이거 감히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로든 뭐 특별히 목사로서 또는 누구든
나를 닮으라. 보통 해가지고 이 말 할 수 없죠. 당장에 뭐 교만하다 할 것이고, 뭐, 꾸짖을 일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일본에 옛날에 하천포은 선생이 소문 나가지고, 그, 천황 앞에까지 연락이 가서 천황이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하천포은 선생한테 예수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 선생이 예수는 나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때의 천황의 대답이 더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겠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가 참 좋은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가 있는 것 같다. 이건 뭐 보통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부자고 뭐 높은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랬어.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는 말도 간접적으로 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도 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인데 이 사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뭐라는 실체를 좀 더 가까이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히브리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은총을 받았거나 이런저런 축복받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발돋움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실천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남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과연 정말 그렇구나. 진실로 그러하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이런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의 발자취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자취 그리고 그의 신약의 여러 구절 그리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을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담는 겁니다.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식으로 믿겠다. 아니요.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적 신앙을 전승하는 거예요.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거예요. 그 모본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들은 성령에 불탄 사람으로서 오직 자나깨나 복음을 위하여 살았었습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신만은 집약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다. 목적이. 이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선교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가 툭 쳐서 왜 사요?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아닙니다. 벌써 그건 종교인이에요. 천당 갈는지 안 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고향에서. 근데 나중에 종을 318명이나 둘만 큰 부자가 된. 뭐 잘 믿고 있는데 요압이 자기 입대로 말대로. 근데 뭐 갑자기 자식도 죽고 집이 불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2배의 은총을 또 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그렇게 잘 되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매를 맞는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 기독교 사적으로 봐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학교 세계를 히트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이
지금 뭐 형편없이 지금 속화되고 막 안에 사상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물론 선교 당하고 힘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변명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특별한 다시 이해되어져야 할 경우가 아닌다면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계속 가난하고 계속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 충성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데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눈물로 흘리며 인내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전부 변명이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고 사도들을 닮는 그런 신앙으로 또 믿음의 영웅들을 닮아서 간절히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요즘은 성에 대해서 동성애 또는 남녀 성분별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그게 잘 믿는 신식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진리를 영원히 비뚤어지지 않아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원칙이에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1m다. 그러면 100cm다. 그러면 이걸 때에 따라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무질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절대치라면 예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예외 없는 일이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적어도 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도들, 하나님의 성경 진리대로 살았던 역대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들 잘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자 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 믿음이 실천이 되어서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독교의 참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신앙, 이 신앙을 전승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무엇을 발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다 하면 인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자꾸만 현대식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려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도적인 그 신앙을 전승하고 개성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귀하신 믿음의 종들의 그 발자취를 좀 더 담고자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세월 지나서 세상 바뀌니까 앞서간 믿음의 종들을 비판이나 하고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정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미 세상 떠나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들이 남겼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 혼자서 더 잘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전성이에요. 갑자기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라게 되고요. 좋은 믿음이 되고 다시 또 내가 내 믿음을 전수를 시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인생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